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부활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의 심령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죽지 않게 되었다. 이거는 인간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논란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논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논란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부활에 관한, 예수의 부활에 관한 억측이나 거짓 정보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갈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사도행전만 봐도 압니다. 예수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누가 붙잡혀가서 못 박히고 채찍질 당하고 순교당할 줄 알면서 어느 누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이미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줄 때 파문을 한 거예요. 파문을 했습니다.
이단의 괴수다라고 파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누가 파문 당할 줄 알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또 이미 성경에 말씀된 대로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저주받았다고 누가 봐도 저주받은 건데, 어느 누가 그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겠습니까? 믿었던 예수의 제자들도 다 소용없는 짓이다, 미친 짓이다, 내가 속았다 하고 다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실망을 하고 낙담은 잠시 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욱 담대하게 선포를 했고, 하루에도 3,0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왔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보요, 다 어디에 미혹된 미치광이가 아닌 바에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당했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도들의 증언이 거짓이 아니고 참된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든 이 사회 지도층, 그 지도층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 밖에 그 많은 지도층들이 예상한 대로 예수가 정말 이단의 괴수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원수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참남한 자가 맞다면, 그렇다면 예수 십자가형을 해서 처형을 했을 때 이제 그것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 다 끝났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상하기를 예수를 십자가 처형을 하면 그 무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수님 이전에 민중의 지도자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 맞서 싸우는 소위 밀란을, 로마 입장에서는 밀란이요 반란군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독립투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투쟁을 했습니다. 대개는 무력 투쟁을 했죠. 그렇지만 그런 무력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붙잡혀가서 처형을 당했고, 그 처형 당할 때마다 그를 옹호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가까이는 세례 요한은 무력 투쟁을 주장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세례 요한이 또 역시 처형을 당하니까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도 처형하면 다 흩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빗나가 버렸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여들었을 때 이전에 민중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처형당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복수를 하자 하고 복수를 다짐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도 복수하려고 모였느냐? 복수는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사람이 죽는데,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뭐 그 원한을 품고 미워하고 시기했나 이런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닙니다. 나는 죽음을 넘어서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미워하며 시기하며 원한을 품을 것이 있는가? 나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데,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이 온전한 이 육신 가지고 살면서 그 죽으면 끝나버리는 그걸 가지고 싸우고 아둥바둥대고 미워하고 원한을 품었나 해서 다 내던지게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순교의 현장에 묵묵히 담대하게 끌려갔던 겁니다. 왜냐? 당신이 나를 못 박아 죽일지라도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인데, 당신이 헛수고하는 거예요. 당신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떤 이론과 사상에 빠지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당신만 불쌍한 겁니다. 당신만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배짱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거예요. 잠시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잠시 형벌의 이 아픔을 내가 참고 견디면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 나도 그런 날이 올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서 묵묵히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한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거야, 부활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거나 또는 기대를 했거나 무슨 추측을 했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교회에서 꾸며낸 말이다, 만들어낸 조작이다, 신화다, 전설이다, 가설이다, 별하별 소리를 다 해도 그 소리가 헛소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요, 3000년 전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3000년 전 사람들이, 2000년 전 사람들이 이건 틀림없어 하는 것은 직접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어디서 그렇다더라 하고 제자들이 알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거짓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할 거라고 아무도 상상도 않고 기대도 않고 예측도 안 했던 그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직접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심지어는 어떤 제자는 내가 구멍난 손 옆구리 내가 한번 만져봐야겠다고까지 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자 만져봐라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생생한 경험이에요. 그렇지. 그 생생한 경험이 혹시 예수께서 실은 예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달아났지만, 그리고 예수 제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그리고 못 박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형벌은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놔두는 것이 형벌이에요. 십자가 형벌은 한번 못 박아놓으면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대개는 사흘 정도면 죽습니다. 출혈을 다 해서 기진맥진해서 못 견디고 죽는 거죠. 심장이 계속 압박을 받으니까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사흘, 길면 한 대여섯 세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죽기 전에 벌써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눈을 파먹고 살아있는데 와서 파먹습니다. 그리고 파리떼들이 날아와서 그 쇠파리 피를 막 빨아먹고 뜯어먹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워요. 낮에는 떼약볕, 밤에는 그 추위, 이걸 그 몸으로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체의 고통과 그 극심한 출혈로 인한 그 고통들, 또 막 졸음도 쏟아지고, 거기다가 발가벗겨서 못 박아놓으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조롱거리가 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못 박혀 매달려 죽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않아. 그러니 아주 정말 비참한 죽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예수께서 못 박히던 그날이 안식일
가까웠어요. 안식일이. 안식일이 가까웠어. 그래서 며칠간 놔둬야 되는데 놔두지 않고 먼저 그냥 끌어내려서 내던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죽은 사람은 새 파이프로 무릎을 대서 강제로 무릎을 꺾어서 죽이는 거고, 그게 어떻게 해서 왜 무릎을 꺾는데 죽느냐 하면요, 이 발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발로 버티고 있어야 이 심장이 안 눌리는 겁니다. 못 박힌 이 체중을 심장이 압박을 받는데 발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꺾어버리면 발로 못 버티기 때문에 심장이 압박을 받아서 결국 심장이 파열돼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양쪽에 있던 두 강도는 무릎을 꺾어 죽였습니다. 왜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창을 찔렀는데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아래에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아주 깊이 막혔을 거 아니에요. 창을 딱 뺐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는데 다 쏟아졌다 그랬어요. 다 쏟아졌어요. 더 이상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쏟았더니. 그러면 사람이 이 몸이 수분이 70%라고 하는데 얼마 정도 흘리면 죽을까요? 뭐 70% 다 빠져야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옆구리를 찔렸을 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혈관이 터져서 피가 막 쏟았을 텐데, 그 옆구리를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으므로 죽었다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내달라고 했을 때, 알다시피 로마가 당시에 제국을 넓혀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게 로마의 무기도 무기지만 군대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군대 체계가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체계 속에는 군의관이 있었어요. 고대 역사, 로마 역사를 보면 군의관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사람의 사망을 선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었다, 시체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시체를 끌어내서 조금 떨어진 곳 구덩이를 파놨는데 거기다 그냥 내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짐승의 밥이 되게, 독수리 밥이 되게. 그러니까 아주 정말 아골골짝이 되는 거죠. 해골골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는 내던지지 않고 시체를 그럼 가져가라고 특별히 봐준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해서 무덤에다가 넣습니다. 자, 무덤에 넣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다나엘, 유대인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 유대인 가운데 아주 존경받는 3대 학자다라고 인정을 받는 나다나엘이 예수의 시체를 염을했습니다. 기름과 향유를 가져다가 예법대로 하였다. 그렇게 해서 붕대로 천으로 감았는데, 우리는 이제 수의를 입히면 이렇게 옷을 입히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붕대로 감싸듯이 천으로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근데 몸에다 향유를 발랐기 때문에, 기름과 향품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목부터 이렇게 쭉 손을 대고 이렇게 감으면 번데기처럼 돼. 그리고 머리 쪽은 또 다시 붕대로 이렇게 딱 감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혹시 덜 죽었다고 치더라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조금 숨이 좀 남아있었다고 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꽁꽁 묶어놓고 이 기름 발라가지고 감싸놨으니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시체를 또 캄캄한 동굴 속에 넣고 돌로 막았잖아요. 알다시피 사람은 빛이 없으면 얼마나 견딜 것 같습니까? 빛이 없으면 아주 건강한 사람도 순식간에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빛만 있으면, 배가 뒤집어져서 에어포켓 속에 들어갔을 때도 빛만 있으면 그 속에서 살아남는 데잖아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에어포켓 속에 있다가도 낙담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는 것이, 보이는 게 없으니까 볼 것도 없고 알 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의 눈을 뜨고 본다는 걸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동굴 속에, 추위 속에 딱
놔두면 살았던 사람도 죽게 돼 있어요.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고 엄청난 피를 흘렸는데 그 예수가 살아나서 돌아다닌다. 소생해서 돌아다닌다. 참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에 가까운 사람들,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수없이 예수가 틀림없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충분히 검증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죽음은 충분히 검증되어 있다.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고 봤기 때문에 낙담하고 실망해서 의욕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냥 넋을 잃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서 안식이 깨졌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알다시피 마리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는 이 두 여인은 사실은 아주 평범한 사람,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 심지어는 좀 신분을 따지고 귀천 따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분의 그 무덤에 어떻게든 찾아가서 그 무덤에 피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돌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무덤을 다시 열고 들어가서 뭐 예수님 얼굴 뵙겠다가 아니라 알다시피 무덤을 돌로 큰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무덤에라도 가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장례 치르고 그냥 딱 묘 쓰고 나서 그냥 다시는 안 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슬퍼서 며칠 후에 또 가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본성이죠, 본성.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들어 죽었습니까? 사고로 죽었습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죄인이야, 죄인. 그러니 죄인의 무덤에 가서 애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께서 무덤 속에 있었던 이 사흘 낮밤이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의 죽음이 안타까웠던 사람들에게는 가서 내가 애도를 표하고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 아픔을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처형했던 사람들은 이제 사흘만 지나면 다 끝날 거다. 다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은 이 사흘 낮밤이 그저 무료한 시간이요, 막연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달려갑니다. 이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의외로요, 초대교회 순교사를 보면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의 부흥을 보면요, 의외로 용기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뭐 권사님, 집사님이니까 뭐 이런다가 아니라 의외로 기대도 안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봉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분들의 용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서고 부흥됐던 겁니다. 그분들이 기다리는 새벽이 진짜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단지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 시간을 새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새벽은 용감한 사람, 용기를 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일의 시작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달려가 봤더니 무덤이 열려 있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큰 돌을 탁 치워가지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랄 일이죠. 무슨 독을 난 건가 싶기도 하고, 천사를 보니까 무서워. 거기다가 이 무덤을 지키기로 되어 있던 이 병사들, 예수의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은 깜빡 졸았던지 눈 뻔히 뜨고 있었던지 간에 아무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딱 옮기는데, 이 천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무슨 등치 큰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분이 천사구나 하고 알아볼 만큼 눈부신, 이건 천사를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돌을 굴려내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천사를 보고 죽은 자처럼 됐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내가 죽게 됐구나, 딱 큰일 났다, 어쩌면 좋냐 하고 벌벌 떨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천사를 보고요, 내가 어저께 천사 봤다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천사를 보면 정말 무서워서 떨게 됩니다. 너무나 거룩한 모습이라 감히 그 앞에 고개를 못 들어요. 감히.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를 만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의 제자였던 요한도 내가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영광된 신분들이 자기의 영광의 광채를, 그 본체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면 이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부활은 이렇습니다. 천사가 딱 내려와서 무덤 돌을 탁 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그 염해놓은 거 딱 치워드리면서 예수님 일어나세요. 그래서 부축에 들었던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걸어 나오셨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천사가 내려온 이유는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무덤에서 나가셨어요. 이미 무덤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여기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천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돌을 굴려서 보아라, 무덤 안을 들어가 봐라, 빈 무덤 아니냐. 천사는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려고 할 때도 어땠습니까? 천사가 와서 잉태할 거라고 알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항상 중요한, 천사가 와서 말을 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가서 할 일이 아닌 사람이 가서 말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전하는 거 천사한테 안 맡기셨습니다.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천사가 와서 증언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직접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복음이나 모든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정말 감사하고 이 사명을 존귀히 여기고 끝까지 다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사가 와서 보아라, 무덤이 비어있다. 텅 빈 무덤이다. 그러니 텅 비어있는 이 무덤 앞에 와서 애곡하지 말고 울고 짜고 하지 말고 애도를 표하지 말고 예수 부활하셨으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이걸 빨리 가서 알려라. 그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자고 하신다. 그러니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여러분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게 아니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받은 사람이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는데 어떤 치료를 받았다고 치더라도
현대의학으로도 안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가 또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제자들보다 먼저 간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린다는. 그 무슨 수로 가냐고. 예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 유대 사람이 다 아는데 뭐 마차를 타고 가겠어요? 말을 타고 가겠어요? 걸어서 가실 텐데 제자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갈릴리로 가라. 그 먼 데를. 이 말, 천사의 이 말 속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 몸이 너희들이 상상하는 몸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육신의 이 몸과는 차원이 다른 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 무덤에 돌이 치워지기 전에 예수의 몸이 이미 무덤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예수를 드러낸 게 아니고 이미 나가셨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려고 동굴을 와서 돌을 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아무리 빨라도 그 환자가 아무리 빨라도 이 육신, 사주육신 썽썽한 제자들보다 먼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천사가 부활의 몸은 세상의 몸과는 다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과는 다른 차원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모여가지고 혹시 누가 알까 무서워서 문을 꽉꽉 닫고 모여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오셨는지를 몰라. 들어오셔가지고 너희가 평안하냐. 무슨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건지. 벽을 뚫고 들어왔으면 벽을 뚫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야. 어떻게 오셨는지를 몰라. 즉 우리가 앞으로 예수께서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인류 가운데 첫 번째로 부활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텐데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화장을 하든 내장을 하든 무엇을 했든 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몸을 얻게 돼요. 있게 되는데 그 몸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몸과는 다른 몸이다. 다른 몸이에요.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다. 그러니 영생을 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이 몸을 먼저 입으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육신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라고 해라 하고 천사들한테 전했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갈릴리가 어떤 것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이 맨 처음 활동하셨던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를 맨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그 말씀은 이제 너희가 새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반해가지고요. 예수께서 막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 걸 보고 예수한테 반해서 예수 따라다니면서 정말 신나고 즐거웠어요. 별걸 다 봤습니다. 별 기적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니까 모든 기대, 모든 꿈 다 져버렸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보다. 우리가 기다리던 세상은 이제 안 오나 보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은 그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다. 그 십자가가 새 출발이다. 십자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내 심령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언제든지 새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
탐욕과 교만 속에 살았던 사람들, 육신의 질고 흑암 속에 살았던 사람들, 정말 어두운 세상 살았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오면, 십자가를 만나면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의 십자가가 절망이요, 실망이요, 낭패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새 출발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줄도 모르고 동굴을 열어 보이니까 알았잖아요. 이미 부활하셔서 나가셨는데 무덤을 지켜요. 병사들이 지킵니다. 아마 병사들이 안 지켰으면, 병사들 다 지키고 떠났으면, 한 일주일이나 지나서 이제 떠나가면 그 예수 제자들도 그 앞에 가서 울고 짜고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죽어가지고 우린 이제 어떡하냐. 죽은 예수의 무덤은 슬픔의 무덤이죠. 죽은 예수는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는 지킬 수가 없어. 무슨 수로 막을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도 이겨버렸는데 무슨 수로 예수를 다시 죽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 무덤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짜고 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짓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저 울면서, 맨날 울면서 저 같은 죄인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죽은 걸로만 끝나버리면 우리들이 얼마나 슬픈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확실하게 보증을 해준 거예요. 너의 그 죄 내가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요. 네? 용서받았다. 너의 모든 질병 내가 고침 받게 해줬다. 나았다. 아프고 병든 사람들,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거 주여 저에게 지혜 주셔서 풀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십자가에 맡깁니다. 주님이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처럼 새 생명의 영광을, 새로운 지혜를, 새 인생의 길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덤을 지키고 앉아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는데 사람이 무슨 수로 막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에게 빨리 항복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죽어야 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예수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 지금도 예수는 이미 끝나버렸는데, 이 사기꾼 종교가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이고 착취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언제 부활하나 내가 보리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부활해서 나가셨는데. 그런 헛된 사상, 헛된 믿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 신앙은 정말 죽음 다음에 부활이, 그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받는, 예수를 위하여 받는, 예수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나 고초나 모욕이나 그 어떤 조롱이나 멸시나 아픔도 개의치 않고 마다하지 않고 오직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위인도 영웅도 죽음을 이겨낸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이름 말할 때는 최고의 경의를 품고 최고의 영광을 항상 주님 앞에 드려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 늘 느끼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예수 부활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맨 처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 모습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어떤 아픔과 슬픔을 겪더라도 주님 의지하며 주의 뜻을 실천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확신히 믿고 이 땅에서 어떤 유혹이나 핍박에도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말게 하시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우리 삶에 있는 질고와 슬픔과 어둠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에 내어놓고 주님 주시는 새 생명 받아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